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잠시 동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한 사람인지 제가 그것을 여러분 잠시 동안 여러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다윗에 대해 증언하는 말씀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또는 성경은 증인 그리고 증인이 진술하는 증언에 대해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윗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였다고도 여러분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여러분 얘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증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행심사 그리고 삶의 모습이 정말로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행심사 그리고 삶의 모습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제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대답을 여러분 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목회자로서 삶을 살다 보니 어쩌다가 주의 종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한 가장 먼저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도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 주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목회 생활을 하는 제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제게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여러분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과연 나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나도 누군가를 간절히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제게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대답으로서 나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나도 누군가를 간절히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나를 알아주는 친구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인생에서 나를 알아주는 친구 두세 사람만 있으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인생에서 나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라고 저는 전달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성공이요. 내가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은 누군가 나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누군가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성공과 행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과연 일개
나 같은 사람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정말로 인생에서 성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누구를 간절히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저는 없다고 여러분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을 과연 헛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생을 정말 값어치 있게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저는 정말 다른 의미로 절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상은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저는 정말 여러분 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계속 이어져 간다고 한다면 특히 목회자로서 더욱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실감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일반인으로 살았을 때에는 바쁘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살고 경제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직업적으로 여러 일반인으로 삶을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과연 존경할 시간의 여력도 없고 또한 누군가 나를 존경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는데 목회자로 들어와 보니까 다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하는 대부분의 말이 여러분 저한테 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목회는 실로 영적인 생활입니다. 저한테 설교하는 건데 여러분 일반인으로 살았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지 않았는데 목회자로 들어와 보니까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로 영적인 생활이고 그런 질문들을 막 정말로 더욱더 뚜렷하게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과연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가 과연 일개 나 같은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여러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철학, 경력, 처세와 같은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소처럼 코에 깨워가지고 여러분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의종을 생각할 때는 주의종은 다 버리고 왔다. 다 버리고 온 것이다. 그리고 소의 코에 꿰는 것처럼 꿰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꿰어서 들어온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장 비천하고 가장 못나고 가장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세우시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다 버리고 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친구도 세상도 다 버리고 여러분 온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도 서약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정말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다 버리고 온 사람이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여러분 서약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주의 종만큼은 세상을 다 버리고 혈혈단신 주의 종으로서 그 다음에 소의 코에 꾀를 뚫어 꿰어서 여러분 들어온 것임을 여러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이렇게 해야 내 사람이다, 내 편이다 그런 처세와 경험과는 전혀 여러분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임을 누구나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었습니까? 2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의 모습은 왕의 모습은 결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왕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어린애 같고 여전히 순수하고 왕보다는 목자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면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 같은데 지도자라면 적어도 사울처럼 어떤 영웅주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연약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으로서 삶을 살았지만 목자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러분 하셨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닮고 싶어 했던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사람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닮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그는 평생 손에서 율법책을 놓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다윗이 왜 하나님께 합한 사람인지, 그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안하무인이 된다거나 질서를 무너뜨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루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골리앗을 대치하려고 사울의 진영에 여러분 나아갔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요, 그 어떤 창이나 검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결코 아니면 여러분 더 잘 알 것입니다. 물맷도 5개로 나아갔지만 성경은 정확히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환경 이전에, 그리고 사람보다는, 또한 인간의 이성인 어떤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구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떠한 나의 억울함, 나의 힘듦,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오직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인본주의로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나 인본주의로서 사람에게 어떤 구하거나 어떤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는 것이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백인잎이 전부 적셔질 정도로 눈물로 밤을 새워서 기도한 부분이 수없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과 다르게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보다는 지금까지 사람과 환경을 먼저 바라보는 때가 더욱더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를 더 못하고 안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정식 전도사가 되고 목사로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20살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여러분 제가 간사도 하고 선교도 갔다 와보고 진짜 선교도 갔다 와보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하기도 하면서 근 20년 가까이 여러분 목회를 했다고는 하지만 정식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20년 가까이 됐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그때 늘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볼 때마다 나는 목사 안수 받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도를 더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내가 목사다? 내가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경력 가까이 했는데 목소리만 여러분 커집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말만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말만 많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괴수 같은 여러분 저입니다. 목사인 제가 더 기도를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제 편한 대로 여러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안 쓰십니다.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개척을 할 줄 알았습니다. 어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서반성 목사님을 만났는데 서창호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분이요, 보통인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개척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개척을 여러분 그 서반성 목사님과 서창호 목사님이 하신 우리 교회 정말로 담임 목사님부터 훈련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 개척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 개척을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사람의 마음에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사람의 마음에 기억에 남게 하시느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연수가 차고 목사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몇 년을 했느냐가 신앙생활이나 목회생활이나 몇 년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창호 목사님과 우리 서반성 목사님 봤을 때 제가 머리가 숙여지고 허리가 숙여지게 여러분 되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개척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으며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시겠는가. 제가 다 부끄럽고 정말로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드리고 또한 많이 여러분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무척 고무적이고 정말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우셨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짜 동역자로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사람. 다윗은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이 감사를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의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하시고 여러분 찾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언제나 옛날의 영광과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옛날 생각, 옛적 일만 가슴에 담아놓고 현재를 개발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현재에 감사하고 주어진 상경과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거를 힘차게 발맞춰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과거에 멈춰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성전을 짓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럴 때에도 다윗은 감사하면서 절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래 영광과 누려야 될 것이 너가 아니라 미래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절대 순종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신 뜻은
너보다 미래가 훨씬 더 영광스럽고 찬란할 것이다. 그 얼마나 보면 섭섭하겠습니까, 다윗이. 지금의 우리가 봤을 때에도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 순종하고 감사해서 미래를 향해 걸어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을 살았던 적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입술로는 감사한 척하지만 어떤 삶이냐? 늘 과거의 영광, 과거의 찬란함을 그리고 여러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내가 다닌 대학교 때에는 내 20대 청춘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다닐 때에는, 내 대학교 시절 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늘 과거와 오늘을 비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제 모습을 여러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갇혀서 포기해버리고 언제나 옛날 것만 흉내내는 것입니다. 옛날 것만 흉내냅니다. 그것이 얼마나 주위 사람을 파괴시키는지 여러분 깨닫게 되는 데는 여러분 얼마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늘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타인의 비교만이 아니라 늘 보상에 대한 심리를 가지고서 여러분 암묵적으로 다른 사람 위협을 할 때가 여러분 제가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늘 보상을 할 때가,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정말 파국적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이 없고 남이 봤을 때는 언제나 여러분 한결같이 좋은 것은만이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성장과 성숙이 없는 여러분 삶을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감사라는 단어가 한 개도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감사의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바로 다윗의 여러분 감사 기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다윗은 성령 충만한 여러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꾸짖었을 때 1절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변명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잘못을 저도 실수도 많이 하고 하지만 어떻게 했는지 죄송하다고 여러분 얘기하고 다시는 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많이 기회를 주십니다. 정말 많은 형언할 수 없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우리 선배 목사님도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변명하지 않는 삶, 꾸짖었을 때 돌이켜서 회개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제 생각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러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부르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서가 아니라 한 번은 부르실 것 같다. 뭔가 저를 보는 눈빛이나 대하는 태도가 한 번은 부르실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 번은 부르실 것 같다. 아닌 게 아니라 얘가 고치려나? 이게 자꾸 쌓이니까요. 정말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진지하면서 느낌이 딱 오잖아요, 부르실 때. 정말 사심없이,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발본색원하듯 아주 뿌리까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는 모습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인격적으로 거만하고 게으른 것은 내가 뭐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해결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주의 종으로서 바로 서 있지 않고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고 사람의 상처를 주고 예배드리는 태도나 영적 생활에 있어 너가 하나님께 향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면 둘 중에 하나다. 나가든지 나가든지 내가 깨우쳐 줄 때 마지막 기회다. 바로 잡아라.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실수한 것에 대해서 제가 거만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거나 그런 것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제가 영적 생활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해 주는 삶을 그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가 잘못했을 때 어떤 지적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 삶. 주일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신방 가는 정말로 온전한 예배와 기도가 있는 신방 가는 거 외에는 담임 목사님처럼 대신방 가는 것처럼 신방 가는 거 외에는 사람을 여러분 저는 옛날에 애들 데리고 볼링장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심지어는 여러분 옛날에 봉사했을 때 노래방도 가고 막 그랬는데 사람을 여러분 주일날 끝나고 여러분 영적 생활이 바로 잡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온전한 기도와 예배가 있는 신방 외에는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고 월요일날은 집에서 푹 쉬고 그렇게 하라. 토요일날은 주일날 준비하고 토요일날도 사역 끝나고 다 끝나고 나서 잠깐 갔다 와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여러분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 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방 외에 사람을 만나면 인간 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정말로 한 가지는 억울하다 하기보다는 정말 많이 깨닫기 여러분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떠나시면 주의 종은 직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고 어떻게든지 내 편, 내 사람만 되는 것임을 그렇게만 추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빨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여러분 모습이었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만 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가장 닮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여러분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고 변화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넓혀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거나 또함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 구절만 다 읽고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 끊임없이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